제일 신앙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일 신앙. 우리 메릴랜드 제일 장로교회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제일이 되자라는 건데, 뭘로 제일이 될 것이냐?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제일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유년 새해 루나 이어에 의해서 새해를 맞이했다.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 해는 닭의 해라고 합니다. 이 닭이 가지고 있는 덕이 있는데 그것이 5가지다 그래요. 그래서 계유오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닭이 가지고 있는 장점 덕은 뭐냐면 머리에 뭐가 있어요? 벼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벼슬 관을 쓴 것과 같이 학문의 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 닭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예의 덕이 있고, 다음에 이 닭은 싸울 때에 뒤로 후퇴를 잘 안 한대요. 닭은 그 입으로 계속 쪼으면서 전진하면서 어떤 상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한다. 그래서 용감의 덕이 있다. 용맹하다. 또 다음에 이 닭은 모이를 주면요 혼자 먹는 적이 없대요. 꼭 자기 뿅아리들도 와서 같이 먹고 친구들도 같이 먹고 다 함께하는 인덕이 있다. 그래서 인정이 있다. 그래서 덕의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닭이 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울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정인현이니까 해봅시다. 시작. 꺾이요 하고 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닭은 자기만 깨어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혼돈과 잠들어 있는 영혼과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깨어 일으킨다.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다 하는 덕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모든 정윤현의 오덕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제일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일이 되고 싶고, 다른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제일 먼저 가는 사람, 선택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다 이게. 그래서 신혼부부가 꼭 결혼식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에 그 아내가 연애 때는 그런 질문을 안 했는데 남편한테 꼭 물어본대요. 자기야 자기 어머니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그 시어머니가 다 문 앞에 귀를 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해? 자기가 더 좋지.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 문 앞에서 귀를 대고 서 있다가 뭐라고 그러가요? 저런 바보 맹충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되어서도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또 이제 애들을 키우는 중년 남성들이 아내에게 꼭 묻죠. 애들이 이제 커가면은 자기를 최고로 여겼던 아내가 애들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공급하고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전념하니까 꼭 이 중년 남자들은 아내한테 불평불만과 함께 물어봅니다. 여보, 애들이야 나야? 누가 더 중요해? 누가 제일이야?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꼭 말을 덧붙이죠. 내가 찬밥이야?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뒤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은 찬밥이 아니야, 쉰밥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제일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자기 중심의, 자기 제일의, 자기 만족의 그 신앙의 습관이, 태도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내가 제일 먼저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고,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고, 목사님도 내 얘기, 내 말, 내 생각을 우선시해 줘야 되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 크리스천들의 신앙 행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자녀들의 삶, 우리 모든 삶이 자기 자신이 제일이 되고 싶다고 자기가 제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제일을, 자기 만족을, 자기 우선주의를, 자기 이기주의를 내세우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나중이 되는 거예요. 성서에 있는 말씀대로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제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1의 대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1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영육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2017년도에 자기 스스로 아무리 최고가 제일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으면 제일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번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정말 그 이름대로 우리가 제1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1의 대상을, 제1의 주인을, 제1의 신앙의 조건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제1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집약해서 주고 계시는데, 복된 삶의 원칙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레프 톨스토이라고 하는데,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 작가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뭐 이러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런 서적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영향을 받은, 그는 철학가요, 작가요, 시인이요, 사상가였습니다.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톨스토이가 얘기를 지금이다, 현재다. 그러면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톨스토이가 얘기하기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톨스토이의 3대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톨스토이가 어떻게 죽었느냐? 톨스토이는 그가 러시아의 작은 기차역 아스타포보라는 역에서 홀로 외롭게 그 정거장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니, 삶의 지식이 넘쳐나고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대상, 중요한 방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가 죽을 때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롭게 쓰러져 죽었다. 톨스토이가 아무리 위대한 작가이고 사상가이고 철학가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이 되지 않을 때에 그 인간의 삶은 황폐해지고 무의미하고 끝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제일의 사람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이 아니라 꼴찌가 되고 만족이 아니라 실패가 되고 우리는 절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스스로 무언가가 될 수 없는 이러한 모자르고 불행하고 죄 많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참으로 버림받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것을 철학책을 보고 우리가 그 사상가의 길을 따르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오늘 8절 말씀에 그를 품으면 그를 사랑해야 품는 거죠. 그를 나의 삶의 동반자로 최고의 주인으로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8절의 품으면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하바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하바크. 그래서 품다라는 말은 껴안다 그런 뜻이 첫 번째로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안죠. 포옹하죠. 어깨 두들겨주고. 우리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들 간에도 우리 동료들 간에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에게 친밀해지기 위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면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포옹을 합니다. 허그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족속은 그냥 포옹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코를 비비고 막 그런데. 그래서 유럽에 가면 또 포옹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볼에다가 키스를 하죠. 이만큼 안는다는 것, 하나님을 포옹한다는 것,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은
그에게 안기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교통하고 교감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로 가장 흠모하는 분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하바크라는 뜻의 두 번째의 뜻은 그냥 껴안다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는 꽉 움켜진다는 뜻이 있어요. 꽉 움켜진다. 우리가 이 타동사로 꽉 우리가 쥐임을 당한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꽉 움켜쥔다. 그럴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움켜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움켜쥐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껴안고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쉽게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꽉 줘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주 선수가 계주 선수 알죠, 여러분? 계주 선수들이 뭘 쥐고 뛰어요? 바톤을 들고 뛰잖아요. 그래서 막 들고 뛰다가 다음 사람에게 이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중간에 너무 열심히 뛰다가 바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뛰나마나 헛수고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무리 우리 열심을 내어가지고 우리 지혜를 꾀를 내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뛴 그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계주 선수의 바톤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선교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흠치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은 타협 없는 철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성수주일, 11조,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성장하는 것이 멈출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제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비타협의 원칙 이것을 세워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들의 삶에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영화롭게 되고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사시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른다는 것은 정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이 미국에 정말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의 이 신앙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였냐면, 주님, 제가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하더라도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11조의 약속을 한.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11조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조그만 녀석이 걔는 막 1불 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용돈이 짜니까 막 25전 50전 가지고도 막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그 작은 용돈에서 뛰어가지고 자 11전금을 드린다.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녀석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지가 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려고 이 녀석이 결심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상급으로 뭘 사줬어요. 제가 더 좋은 걸로 선물을 하나 사요. 제일 갖고 싶어하는 거 사줬어요. 야,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 미국의 이 가난한 소년이 그 당시에 11조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는 드리는데, 이 소년은 성실과 신념으로 이 가난과 싸우면서도 10의 1조를 어기지 않고 매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가 30세 되던 해에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세우게 되고 세계적인 도넛 회장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라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가난해도 11조를 드렸더니 그가 72세 생일 축하 파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 로젠버그에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아름다운 관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 현실의 삶, 여러분이 궁핍하고 가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열심과 봉사와 충성에 하나님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자녀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느냐, 요거 하나를 잘했느냐, 저걸 잘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태도, 삶의 모습,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지상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길 열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보태 주시고 넘쳐 흐르게 하시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으로,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우리는 제일장로교회 다닙니다. 그 제일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뭐가 특징이에요?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